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루의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롭고 신선한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복이란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또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해서 그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린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가 그럼 이런 실제 복 있는 사람들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 성경책을 펴고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만큼 복 있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라,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인데 읊조리다. 새가 비둘기가 이렇게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내 입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계속 읊조리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형통함의 비결은 뭔가?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읊조리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 시대는 읽을 거리도 많고 볼 거리도 참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들이 넘쳐나고 또 유튜브에는 설교의 홍수고 볼 것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시대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이 시편 1편을 6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가급적이면 외우셔서 새가 계속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편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읊조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생각하기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본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나중에 외워지고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기 때문에 아마 설교자만큼 이 말씀에 합당하게 하루 종일 묵상하고 복받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복된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라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생에 아무렇게나 방치돼서 멋대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주인이 옮겨 심은 나무이고 또 선택되고 재배된 나무이고
또 주인의 소유물로 간직된 나무인 것입니다. 옮겨졌다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성도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여기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는 것은 거룩해졌다 하는 뜻입니다. 거룩이 구별됐다는 것이고 구별됐다는 것은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 또 죄와 의, 자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 성령으로 물을 댔다는 뜻입니다. 나무의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가 물가에 심겨졌을 때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듯이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터가 박히고 굳어져서 강한 생명력으로 풍성한 잎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완전히 마르게 하셨는데 그저 한 그루의 나무라도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영적인 열매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심판과 저주를 똑같이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 열매와 외적인 열매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사역의 열매고 내적인 열매는 자기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뜰로 옮겨 심겨졌음에도 여전히 고집과 자존심, 이기심과 시기심 같은 세상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고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볼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좋은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성품의 열매와 외적인 사역의 열매 두 가지를 다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잘 속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속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나 정도면 거룩하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살인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미워했느냐 하는 것이고 간음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동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떠들썩하고 북적거리긴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고 텅 비어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많이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입만 무성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할 때에야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들, 악인에 대한 부분을 볼 차례인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티끌만큼의 자비나 일말의 희망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식물을 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물에게 바람은 필수적입니다. 식물을 집안에 화분을 놔두면 시름시름 앓거든요. 근데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환기시켜주고 바람을 맞춰주면 곧바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무나 식물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유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화분만 키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이 바람이 오히려 저주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줄 영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바람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운명은 흔들리고 까불리고 부서지고 흩날려서 결국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먼지같이 바람에 쓸려 나가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니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혹 바람에 날리다가 사라져서 무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가혹하게도 그들은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먼지가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악인들의 운명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는 하지만 차라리 존재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그들의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배 열심히 드려도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헌금, 봉사, 구제, 전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들과 악인들의 최종적인 결론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한다 하는 히브리어가 원어로 야다가 쓰였습니다. 잘 아시듯이 야다는 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이 야다라는 동사는 부부가 함께 평생 동거하면서 경험적으로 서로를 속속들이 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님을 부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일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열망하는 마음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 악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꿰일 때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온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죄인들이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자고 유혹할 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만해진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기를 거부한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아주 잘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의 결론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의인과 악인들의 분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리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으로부터 분리될 것이고 악인은 의인으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이 분리는 세상과 교회의 분리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의 분리입니다. 이 분리는 교회 안에서도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고 사실은 이미 분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의 분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몰려가는 길은 의인의 길과는 분리된 길입니다. 다수가 걷는 길을 쫓아가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의인의 길은 대중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길입니다.
적은 사람들만이 드문드문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착각하셔서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크리스찬들에게 준 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신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주 적은 수만이 좁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 진리의 길을 고집하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이 적어서 너무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불안하고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다수가 있는 거기에 계시지 않고 아주 적은 수가 걸어가고 있는 그 소수의 길에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때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한 생명력을 가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길이고 하나는 결국 멸망하게 될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은 겨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개의 길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겨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좁고 협착해도 생명이 있는 나무의 길을 걸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공급받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길을 걸어가시는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